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사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성탄절 메시지를 증언하겠습니다. 성탄절을 우리나라 명절에 비교한다면 정월 초하루가 아마 가장 가깝지 않을까 합니다만, 그런데 정월 초하루보다 더 강력한 의미가 있는 날로 믿어집니다. 정월 초하루는 1년의 첫날이라는 의미가 있겠지만 성탄의 날은 교회력으로 1년의 첫날에다가 개인과 국가와 인류의 빛의 역사의 첫날이기에 1년 정도의 새로움이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다 포괄하고 관계하는 새 출발의 날이 될 수 있는 날인 것이죠. 이렇게 특별한 날에 아기 예수님 경배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하드리오며 첫 성탄의 자리에서 경배했던 그 사람들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왕인 세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성탄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시는 새 왕이 오신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을 하는데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고 강도고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시는 왕은 그런데 놀라웠게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경배하고 영접한 사람이 극히 적었다고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죠. 또 칸타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은 동방박사들, 또 누가복음에서는 목동들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무리만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지만 이것을 계층으로 본다면 거의 대부분의 계층의 대표들이 관여했다고도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야기를 이어보면요, 아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즉 목동들은 몸으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었고 가난한 신분이었다고 한다면 동방박사들은 신분이 높고 지식인이고 그래서 재산도 많은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나 왕 제도에 따라 왕을 우상처럼 따르는 자들을 대표하는 헤롯 왕은 영아 학살로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신분의 고하는 중요하지 않았고 빈부 차이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 단지 왕이거나 스스로 왕으로 살거나 왕을 우상처럼 믿고 숭배하고 따르는 자들은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때에 나타난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해야 하는지, 또 아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탄절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신앙인이 되는 길에는 어떠한 빈부나 신분의 차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혹 만약에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이 목동들 뿐이었다면 아마도 성경의 진리는 편향적이라고 비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동방박사들의 호화스러운 경배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덧붙인다면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일지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종차별도 없는 것이죠. 여기 차별이 없다는 의미는 오늘날 우리네 신앙인들이 서로 간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는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신분이나 빈부나 인종이나 이념에 차별을 두고 있다면, 과격하게 말하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영접하지 못한 신앙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접했지만 나는 분명히 영접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접한 사람은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 우리나라처럼 신앙의 진보와 보수가 대립하고 있어가지고 어느 한쪽에 어쩔 수 없이 서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주님 말씀에 따른다면 그렇게 사는 것 잘못 사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다면 서로 다를 뿐입니다. 이단으로 취급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단이란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주가 왕이라고 하는 집단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들은 진정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왕이거나 왕을 신처럼 모시는 제도 아래서 권리와 이익을 누리는 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진정 영접할 수가 없어요. 왕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왕이 아니라도 스스로 모든 판단을 자신이 주도해야 한다고 끝까지 고집하며 주장하는 사람도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어떤 직업을 가졌든, 지위가 높든 부자든 어떤 명예가 있든, 아니 설령 왕이라도 그 권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도 아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념놀이에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스스로 왕처럼 사는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념에 빠진 사람들,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없고 영접할 마음도 없고 혹 가깝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독교를 이용하고 있는 자일 뿐일 것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보면 목동들이 영접했다고 했고 동방박사들이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영아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부복한다면 어떤 사람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뻐 받으십니다. 재물이 많거나 적거나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관계없습니다. 단지 스스로 왕이 되면 곤란합니다. 오늘날은 내가 중요한 시대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가 판단하여 믿는다고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내가를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부유하더라도 혹은 왕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기를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기 예수님 경배가 진정한 영접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요, 주님의 뜻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 되라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얘기하고 대동송이한 내용입니다만은 앞에 이야기는 차별하지 말라고 했다면 좀 적극적으로 차별한다는 차원에서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직전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기도하신 적이 있으신데,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소원 중에 하나는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교회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 되라는 것은 수학 용어인 합동이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 되고 협력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극단적인 대립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몸살의 중심에 기독교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기독교가 몸살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기독교인이면서 소위 사회에서 우익일 수도 있고 좌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우익이 돼도 좌익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신자들은 기독교인은 반드시 우익이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소수의 기독교인들은 좌익이어야만 한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어서 나는 어느 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어떤 편에 서게 되어 있기도 하는 것이고, 저는 우리나라에서 우익이라고 하고 좌익이라고 하는 말이 대체로 틀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우익은 사실 미국의 혹은 정치가 발달한 나라의 우익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우익은 아마 대부분 안보 우익을 말할 것입니다. 우익이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우익은 대체로 독재적인 것을 선호합니다. 절대로 독재적일 수 없습니다. 우익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게 우익입니다. 좌익은 무조건 공산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유럽의 좌익은 거의 기독교 세력들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좌익은 국가와 사회의 개혁 세력이 아니라 포퓰리즘으로 권력에만 눈이 어두워 있는 그런 집단인지도 모릅니다. 신앙인에게 우익이든 좌익이든 그 세력들이 건강하다면 어떤 편에 속하든 괜찮습니다. 신앙인은 서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하여 진보와 보수는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자기 편에 서 있지 않는 신앙이라고 해서 이단시한다든지 하는 것은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2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아서 우리가 저들을 금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는 것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서 물 한 그리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믿는 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해 하면요, 연자맷돌 메고 물에 빠져야 된대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자들을 하나도 실족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은 목동들이었고 또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단 왕과 왕족들, 그 제도에 빠져서 이익을 보는 자들은 제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와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그들이 진보이든 보수이든 함께 주님의 일을 도모해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감동 주어야 할 것이고, 그럴 처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수시하거나 상종몰탈 대상으로 본다면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영접한 사람들을 묵상하는 중에 자꾸의 우리나라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이 나라를 살릴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교회마다 하나 되라고 하십니다. 서로서로 진보이든 보수이든 인정하며 쌍방간에 인정하며 기도하며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가는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하십니다. 서로 간에 협력하라고 하십니다. 오늘의 한국교회 현실은 이단시하고 원수시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 내에서도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꿍하고 꿍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빈부의 차이가, 신분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진정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느냐, 그렇지 않느냐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가 진정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그를 형제와 자매로 알고 협력하고 하나 되는 일에 함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앞에서 언급했지만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아기 예수님 경배와 영접은 예절로 또는 정성으로 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으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되었다는 고백처럼 예수님을 진정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고백 안에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중심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개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물질 만능주의를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우상들의 고개 숙이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왕이시요 주인이시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며 경배함으로써, 그리하여 아무리 현실이 칠흑같이 어둡더라도 예수님 동행하는 복된 세계가 펼쳐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에서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왕이신지 주인이신지를 성찰해 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